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 무량한 기쁨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새벽 4시 잠에서 깨어 뒤척이며 한숨을 내쉽니다. 또다시 자식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분명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인데 왜 이렇게 내 마음과 다를까요? 엄마 아빠 이해해 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정작 부모인 나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20살이 넘어서도 방에만 틀어박혀 게임만 하는 아들. 취업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매일 늦잠만 자고 용돈 달라고 할 때만 나타나는 딸. 혹은 결혼해서 독립했지만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얼굴 비추고 평소에는 안부 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자식들. 내가 이렇게 키웠나 하는 자책감과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하는 원망이 교차합니다. 남들은 다 자식 자랑하는데 우리 집만 이런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쓰립니다. 특히나 요즘 세상 코로나를 겪으며 더욱 달라진 아이들을 보면서 답답함이 극에 달합니다. 스마트폰에만 매달려 있고 가족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예전같이 효도하는 자식들도 찾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 나이 때는 안 그랬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시대가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기만 합니다. 밤늦게 돌아온 자식이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 아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우리 딸은 매일 안부 전화한다고 자랑할 때 괜스레 우리 아이와 비교하게 되고 그런 자신이 또 미워집니다. 혹시 내가 너무 엄격하게 키웠나 아니면 너무 관대하게 키웠나 하는 후회의 마음도 듭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자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들은 다 자식 덕을 보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것 같아 입이 무거워집니다. 그래도 건강하게만 자라줘서 고맙다고 생각하려 해도 마음 깊은 곳에 아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우님들,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간절한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남겨주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과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이치라는 것을 가리고 그 안에서도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았지만 그 아이만의 고유한 업과 인연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통해 자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평화로운 마음을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식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요, 업의 상속자이며, 업을 모태로 하고, 업을 의지하며, 업을 피난처로 한다. 업이 존재들을 선과 악으로 나누느니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도 실은 자신만의 업과 인연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완전히 독립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그저 그들이 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준 연기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자식들도 자신만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무의미한 일인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아들을 보며 왜 저렇게 늦잠만 자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쉽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딸을 보며 집에는 언제 들어오나 하고 걱정합니다. 결혼한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나를 잊었나 하는 섭섭함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식을 내 연장선상에서 내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화암경에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전생의 업에 의한 것이니 서로 빚지고 빚진 관계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서로 가르쳐주고 배워야 할 것이 있어서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공과인 것입니다. 선종의 조주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자식은 세상에 흔들리지만 부모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걷든 그것은 그들만의 배움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저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들의 뿌리가 되어주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좋은 직장에 다녔으면 좋겠다. 자주 안부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 효도를 했으면 좋겠다 등등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들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한 것인지 솔직하게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자식을 통해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내가 잘 키웠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자식과의 관계에서 내려놓아야 할 집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지어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식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관심을 두되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슬픔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인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집착하는 사랑과 자유로운 사랑의 차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집착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랑은 결국 자식에게도 부담이 되고 부모에게도 고통이 됩니다. 반면 자유로운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자식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것을 지지해주고 필요할 때는 도와주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아이가 대학을 안 가겠다고 한다. 아이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한다. 아이가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한다 등등 말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저러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하나, 남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업을 지고 가는 것이니 다른 이의 업을 대신 질 수도 없고 자신의 업을 남에게 떠넘길 수도 없다. 즉, 자식의 선택과 그 결과는 온전히 자식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도 결국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조동종의 도원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자식도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자라나지만 부모의 사랑만큼은 깨끗이 간직한다. 정말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이 진흙에 빠지지 않도록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흙 속에서도 연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내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내 기대보다는 그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둘째, 자식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을 때는 한번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불안감을 덜기 위한 것인가? 셋째, 자식의 소식을 듣지 못할 때도 연락이 없다는 것은 별일이 없다는 뜻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넷째,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는 모든 꽃이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모습으로 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자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참으로 불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식 또한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지금은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태양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름을 걷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거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비달마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바다와 같고 자식의 효도는 물방울과 같다. 하지만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듯 작은 효도라도 감사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씀이 주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식에게 바다와 같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밤낮 없이 돌봐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바다만큼의 보답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자식이 주는 작은 관심, 작은 배려라도 그것을 물방울로 여기고 감사히 받아들일 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명절 때 잠깐 얼굴 비춰주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우리는 왜 더 자주 안 오나 하고 아쉬워합니다. 자식이 가끔 안부 전화를 해주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우리는 왜 매일 안 하나 하고 서운해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보시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고 보시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참된 보시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을 주었으니 너도 사랑을 줘야 한다는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식도 그 사랑의 진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임재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다.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요. 자식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가 자식을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는지에 마음을 둬야 합니다. 그런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식이 성공해도 실패해도 자주 연락해도 그렇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란 자식은 언젠가 반드시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는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내가 취업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사랑한다는 식으로 말해 보십시오. 둘째, 자식의 작은 관심에도 크게 감사해 하십시오. 고마워. 내가 생각해줘서 기쁘다라고 표현하십시오. 셋째, 자식이 실수를 했을 때도 괜찮다. 누구나 실수는 한다. 너를 믿는다고 말해 주십시오. 넷째, 자식에게 너는 소중한 존재다.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 해 주십시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식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결국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자식을 위한 올바른 기도와 수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음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고통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해탈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는 내 자식이 성공하게 해달라, 내 자식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기도도 나쁘지는 않지만 더 근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의 7분의 6은 부모가 받고 7분의 1은 자식이 받는다. 즉, 자식을 위해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식을 위해 불경을 독송하십시오. 특히 지장경이나 법화경을 읽으면서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하십시오. 둘째, 자식을 위해 보시를 하십시오. 가난한 이웃을 도우면서 이 공덕이 내 자식에게도 돌아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자식을 위해 방생을 하십시오. 생명을 살려주는 공덕은 매우 크며 자식의 수명과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자식을 위해 절을 하십시오. 매일 108배를 하면서 자식의 안녕과 행복을 빌어보십시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을 위한 기도보다 자신을 위한 수행입니다. 부모가 먼저 깨달음을 얻어야 자식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서 자신이 먼저 깨끗해져야 남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백장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부모의 덕행이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자식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화내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평온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그런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명상을 하십시오. 15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십시오. 둘째,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내 자식도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명상하십시오. 셋째, 감사 명상을 하십시오. 자식이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함께 보낸 시간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넷째, 용서 명상을 하십시오. 자식이 실망시킨 일들을 용서하고 동시에 내가 자식에게 상처 준 일들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런 수행을 통해 부모인 우리가 먼저 평안해질 때 자식도 자연스럽게 그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자식과의 소통에서 지혜로운 말과 침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은 때가 있어야 하고 참말이어야 하고 부드러워야 하고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과의 대화에서도 이 네 가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식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화가 나 있거나 바쁠 때
중요한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참말이어야 한다는 것은 솔직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거짓말로 포장된 조언을 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됩니다. 셋째,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은 따뜻하고 다정한 말투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넷째,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식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감정 해소를 위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유마경에서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설법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조계종의 진울국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요하는 사랑은 벽을 만들고 기다리는 사랑은 다리를 만든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이것저것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냥 지켜보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어려움을 겪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식이 취업 고민을 한다고 하면 즉시 이런 회사는 어때? 저런 일은 어때? 하며 조언을 쏟아냅니다. 자식이 연애 문제로 고민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과는 헤어져. 이런 사람을 만나 하고 간섭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언들은 대부분 자식의 마음에 부담만 될 뿐입니다. 차라리 힘들구나.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식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말고 먼저 공감해 주십시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둘째, 조언을 하고 싶을 때는 내 생각에는 이라는 전제를 달아주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셋째, 자식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을 자주 표현하십시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 아빠는 지지할 거야 라고 말해 주십시오. 넷째, 강요보다는 제안의 형태로 말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통할 때 자식은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부모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현재를 받아들이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다라는 뜻으로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이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자식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낸 환상일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식은 지금 이 순간 그대로의 모습이 완전한 존재입니다. 미래에 뭔가 되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반열반경에서는 일체 중생실유불성이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이 순간이 바로 완전한 순간이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자식이 지금 취업을 안 했다고 해서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이 지금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이 숨을 쉬고 웃고 생각하고 느끼는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용수보살께서는 중간론에서 연기법은 무자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며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식의 현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여러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며 언젠가는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변화를 억지로 앞당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달마대사께서 면벽 9년을 하신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수행에 정진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식에 대해 가지는 기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회적 기준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한다. 빨리 결혼해야 한다.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들이 정말 행복을 보장해 줄까요? 좋은 대학을 나와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고 좋은 직장에 다녀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인생은 고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삶이 원래 쉽지 않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미리 방지해 주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들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식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비록 취업은 안 했지만 건강하게 살아 있어서 감사하다는 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완벽한 자식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장단점이 있고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자식의 속도를 존중하십시오. 누구나 자신만의 때가 있습니다. 늦게 피는 꽃도 있습니다. 넷째,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는 것은 자식에게도 상처가 되고 본인에게도 괴로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자식을 통해 배우는 인생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부처를 만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우리에게는 선지식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내심, 무조건적 사랑, 내려놓음, 겸손함 등등 말입니다. 자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때입니다. 아함경에서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긴다고 하셨는데 자식에 대한 우리의 고민도 대부분 집착 때문입니다. 자식을 내 소유로 생각하는 집착,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아야 한다는 집착, 자식을 통해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집착 등등 말입니다. 이런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은 자식에게도 전달됩니다. 해능대사께서는 육조단경에서 마음이 평안하면 땅도 평안하고 마음이 정토이면 땅도 정토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인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해집니다. 자식은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는 스승입니다. 때로는 말 안 듣는 스승이지만 그래서 더욱 값진 스승입니다. 실제로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참을 수 없었던 일들도 참게 되었고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면서 얻은 인내심, 아이의 실수를 용서하면서 얻은 관대함,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얻은 용기 등등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식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원효대사께서는 무해가는 마음에 걸림이 없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자식을 통해 우리는 이런 무해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해주고 어떤 실수를 하든 용서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든 사랑해주는 마음 말입니다. 또한 자식을 통해 우리는 무상의 이치도 깨닫게 됩니다. 어제까지 엄마 아빠 찾던 아이가 어느새 독립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런 깨달음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다시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자식을 통해 어떤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화내는 대신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내바람일 수행입니다. 둘째, 자식의 실수를 용서할 때 이것이 바로 자비 수행이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셋째,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을 보시 수행으로 여기십시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보시입니다. 넷째, 자식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무상 관찰 수행을 하십시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 수행할 때 우리는 따로 절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바로 우리의 도량이고 수행처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자식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셋째,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넷째, 자식을 위한 올바른 기도와 수행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혜로운 소통과 적절한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여섯째,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현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곱째, 자식을 통해 배우는 인생의 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7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줄어들고 대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자 스승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내려놓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런 배움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진정한 보살의 마음에 가까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지혜를 자식과의 관계에서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수행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주변의 다른 부모님들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며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